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쯤 전에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톤즈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하니 선교사가 스스로 되어서 그 마을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환자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또 의사가 돼서 특별히 그 지역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의 삶을 살다가 그만 자기의 몸도 대장암에 걸려서 말기에 이르도록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을 돌보다가 48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희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 감동을 받았던 영국 상원 의원이면서 또 이 생명운동가,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영국의 그 알턴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DVD 영화를 당시에 그 영국에 방문했었던 북한의 최고 어떤 그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북한의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 울지마 톤즈 DVD를 선물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선물을 하니까 이게 무슨 북한의 체제에 뭔가 좀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알턴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으로 선물한 것이 아니고 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감동을 받고 또 당신들이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영화를 보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한 사람의 삶에 감동을 받고 힘으로 대결하는 것, 힘과 힘으로 대결하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힘으로 대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을 거다 말이지.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를 그가 꼭 보기를 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불교계 큰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당시에 이 이태석 신부에 관한 그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때 당시에 불교의 승려들 또 신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크리스찬으로 개종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이 영화를 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울지마 톤즈를 제작한 구수한이라고 하는 PD는 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태석 신부님의 상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어떤 권력의 힘도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극한 사랑, 한 사람의 지극한 사랑,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휴먼 다큐멘터리 또는 종교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태석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이태석 리더십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고 생색내지도 않았고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였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면서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이 아프리카 수단의 사람들은 눈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 울지마 톤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아프리카 수단의 그 톤주의 마을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여성, 남성,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 다 이 고이태석 신부의 죽음 앞에 하염없이 정말 눈물을 쏟고 아주 진심의 눈물을 쏟거든요. 그런데 이 수단이라고 하는 민족, 이 종족 사이에 흘러오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율법과 같은 관습, 수단의 남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아내가 죽어도 아이가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그 어떤 고통과 엄청난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수단의 남자는 눈물을 절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오랜 그 수단 민족 속에 내려온 원칙과 계명 같은 것인데 이태석 신부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야. 그냥 하염없이 우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톤지거든요. 그래서 울지마 톤지. 이태석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수한이라고 하는 PD가 마지막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태석 신부님은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선교와 복음화는 본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그것을 빼면 교회의 신자 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복음화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외형은 거대하고 화려한데 그것으로 주변의 세계가 좀 더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며 가난한 이들 또 병든 이들 아픔의 이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참 슬프지만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와 진정한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을 그는 그냥 아주 담백하게 그냥 을지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곳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세번역 성경으로. 사실은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성경의 한 귀절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혹은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셨던 말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귓가에 아주 쟁쟁하게, 그러나 아주 담백하게 들려오는 예수의 그 가르침들, 오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야 될, 또 찔림으로 들어야 될 그런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단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일 것이며,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일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정해보면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지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름이 찬양을 받게 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고 존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세상에 부패하는 것들과 모든 음식을 썩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은 소금은 그 양에 비해서 이 소금 자체는 가격도 싸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의 탁월함과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작은 수의 물이라 할지라도, 혹은 적은 용량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지라도 부패하고 또 방탕한 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썩어짐을 막는 소금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어쩌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 살아본 적이 있어서 바다가 어마어마한 그 대자연의 큰 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홍수 때가 되면은 산 구석구석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감추어 놓고 버려지고 파괴하고 그랬던 모든 쓰레기들이요, 홍수 때가 되면 구석구석에 있던 게 다 드러나서 다 쏟아져 내려와. 그런 물길을 따라서, 물골을 따라서, 골짜기 계곡물을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다 바다로 몰려 들어와요. 사람들은 때때로 감추고, 사람들은 때때로 파괴하고, 사람들은 때때로 오염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자기 스스로를 잘 정화합니다. 때가 되면 더 이상 내 몸이 이 오물과 쓰레기들, 오염된 것들에 내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면 여러분 자연은 그렇게 거대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몸을 정갈하게 다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바다로 보내지요. 그 바다는 그걸 다 품어. 모든 쓰레기들을 다 하나.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홍수가 지나가고 큰 물난리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바다가 굉장히 오염스러운 것들로 다 가득 차잖아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 어쩌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요, 바다는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이 쓰레기들을요 다 토해내.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해변가로 다 몰아내. 어느 날 해변에 쌓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바다 안에는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의 세계는 그런 거구나.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바다가 그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물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하고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 바다에 소금기는 단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용량이지만, 작은 무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날 교회나 혹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금과 같은 삶을, 소금과 같은 사명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소금에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다. 소금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다. 그 하얗게 그 반짝반짝이는 그 소금의 그 백색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순결의 상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 당대의 헬레니즘의 문명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상징을 소금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태양, 그리고 바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자연,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신과 바다의 신이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낸 것, 오직 태양과 바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었기 때문에 소금은 세상에서 가장 정결했던, 가장 순결한 거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순결의 모범, 깨끗함의 모범, 정결함의 모범을 보면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성서의 주석가들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영적인 삶, 그리고 육적인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소금처럼 순결하고 깨끗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하나의 숙제예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또 어떻게 순결하게, 또 어떻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정말 믿음의 숙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선된지 몰라. 이것을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사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하나의 마음이 아닐진데,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너의 삶이다. 너의 삶.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너의 생각이다. 너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너의 삶의 모든 열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순결함과 가장 정결함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너의 순결함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세상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는 것. 물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지요.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 속에서는 동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세속함 속에서는 물들어가지 않은 것.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처음에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얼마나 서비스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서비스해 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매일처럼 이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야 할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과 영적인 도전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영과 육의 성결함을 늘 찾아갈 수 있는 정말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성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만일 성도들이 이 소금의 귀한 사명,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들 외에는 이 소금의 사명을 맡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소금의 사명, 이 썩어지는 것, 부패하는 것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 부패해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업은 썩어지면 안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업을 경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업의 경영주가 된다고 한다면, 오너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업은 어떤 기업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정치는 깨끗한 정치가 돼야 돼요. 저는 작년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강단에서 가능 하나님 정치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우편도 좌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에요. 링컨의 얘기가 오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남북전쟁에서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남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첨예하게 남과 북이 여러분 대치를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에 참모가 와서 링컨 대통령에게 그랬대잖아. 우리 북군이 꼭 이길 수 있도록 대통령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남군 편도 아니고 북군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야지. 제가 작년에 왜 놀랐는가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런데요, 작년에 통계가 나와서 234명이 그 300명 국회의원 중에 234명이 크리스찬이래. 그 중에 75명이 장로님들이래. 그런데 왜 정치가 왜 그래? 아이고 주여, 주여. 동감하시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라면 정직해야지, 깨끗해야지, 감출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이미 썩어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소금은 다만 썩어져가는 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부패한 세상, 부패한 사회, 부패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근본적인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그런 사람, 우리가 신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언제나 소금이 돼서 더 이상 썩어지는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지속적으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를 먼저, 교회가 먼저, 우리 성도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신선하게 유지시켜가고 그 신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움이 뭘까?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니. 자정 능력. 스스로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교회도 자정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한 성도 개개인도 우리 안에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지. 이게 정말 너무 뼈 아프게 가슴 아픈 거예요. 세 번째로 소금의 가장 분명한 특성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맛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어제 김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들 식사를 접대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식당에서. 그래서 송건사님 장로님 그 경영하는 밥집 있잖아요. 가니까 길가에 글자가 밥 밥이라고 하는 글자가 얼마나 크게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 가서
그 콩국수가 워낙 맛있어서 다시 이제 날씨가 돼서 콩국수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입에 침 고이시죠? 그런데 콩국수를 주시는데요, 콩국수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많은 쇠수대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먹다가 남겼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서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 장로님 식당을 갔더니 홀 식당 말고 이 한쪽에 또 홀이, 조그만 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원래 여기가 창고였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깊은 창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또 식당 겸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닥을 이렇게 밟으니까 통통통통해요. 맨 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가 이게 깊은데 그 위에 지금 나무 판으로 돼서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열면은 그게 들리는 거예요. 바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깊은 또 다른 홀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소금을 두신다 합니다. 소금. 간수가 그냥 있는 소금. 그러면 거기에 1년도 두고 2년도 두고 3년도 두면서 간수가 이렇게 저절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른 소금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음식 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김치도 하고 뭐.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거기가 깊은 또 창고 바닥이니까 땅 속에 있는 거니까 음습하기도 하고 습기도 있고, 그러면 벌레들도 많이 나올 텐데 놀랍습니다. 소금을 거기에 두니까 벌레 한 마리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냄새 나지 않는다. 소금이 하는, 그 소금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의 모습 하나, 현상 하나하나가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만큼 이 소금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벌레가 자라지 않아. 벌레가 생겨나지 않아. 냄새가 그쪽에 생겨나지 않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맛을 내고 사랑의 맛을 내고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소망과 삶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맛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 빛을 발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불안과 초조한 인생 가운데 삶의 평강과 평안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보았더니,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의 율법적 관습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신앙을 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유대인의 이 관습, 유대인의 신앙 안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그냥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참회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일정한 시간 동안
참여하고 반성하면서 회당문 앞에서 매일매일 회당문에 나와서 그 회당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데,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그렇게 외쳤대.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고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맛을 잃은 소금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성도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으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어쩌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준엄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밟고 지나가죠.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교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죠.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레사 수녀, 위대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 가난한 마을에 봉사하려고 가는데 어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허물어져 가는 담장 밑에 아주 남는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더랍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이 테레사 수녀가 다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붙여도 대꾸도 없고 그저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금 쪼그려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끝까지 설득을 한 후 함께 그 할머니의 집에를 가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인데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안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날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등잔을 찾아보니까 언제쯤 불을 밝혔는지 등잔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오랫동안 등잔에 불을 밝히지 않으셨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등잔불을 켜면 뭘 합니까? 아무도 찾아올 사람도 없고 또한 볼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면 못 하겠습니까? 그래도 불을 밝혀놓아야 사람이 불빛을 보고 찾아오고 누군가가 찾아와야 할머니를 도울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등잔불을 밝혀주고, 이렇게 불을 밝혀놓으면 우리가 매일처럼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밤만 되면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먼 데까지 테레사가 사람들과 함께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도울 일도 함께 찾았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희망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포기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테레사가 먼 곳 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테레사에게 들려주는 그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에 불을 당겨주신 뒤로 내 마음에는 늘 등불을 밝히게 되었고 나는 어둠을 잊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그날에
다세계 풍랑이 비바람이 불어올 때 그 풍랑을 뚫고 배 한 척이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 조선의 어둠의 깊은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오던 그때, 그 감격적인 상륙에 대해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우리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첫 번째 이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불과 몇 년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사경에, 저쪽 남쪽에 사경에 참석하려고 인천에서 다시 배 타고 서산 쪽으로 가다 서산 앞바다에서 배가 그만 풍랑에 침몰하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지요. 벽안의 젊은 선교사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주기를 원했고,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땅에 이 결박당한 이 백성들에게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한 130년 정도 지난 오늘 한국 교회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을 또한 누군가에게 비추어야 할, 어둠에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그런 영적인 사명, 은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성지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또 누군가의 어둠 속에, 어둠의 깊은 곳에 우리 교회의 이 빛이 그렇게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잘 새겨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